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으며 썩어져갈 세상 채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으며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은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동생,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은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를 주목하라, 영의 세계를 주목하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예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를 주목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영의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계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통하여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성장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요, 일시적인 현실 지금의 문제도, 지금의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며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음을 흔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것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이 없다 해도 있을 수가 있고 있다 해도 많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버리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버릴수록 영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바로 여러 가지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인간은 영적 죽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관계가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님과 하나 되는 역사예요. 성령님과 일치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접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방으로 무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마라. 환경을 보고 보이는 세계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이에 술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었던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 싸우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기쁨을 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씻겨주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희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런 모든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닮으라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신이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복음은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생명의 역사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제가 아무리 찬양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해도 이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예수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다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보면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비추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배로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질그릇을 만드는 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기도 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셔요. 바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을 절대로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는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무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9절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에서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세계로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무겨 쌓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길에서도 그의 대적들이 벌과 같이 에워싸고 있었다고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대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슴에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길을 망치게 하는 이런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끊어버릴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시편 118편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리로다. 아멘.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한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거, 이거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너는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틈새를 보여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혀있는 환경들을 활짝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걱정, 불신,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면 상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수록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지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며 그 속에 담긴 보물을 드러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있듯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능력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를 또 다시 살리시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 역사는 바로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희생이고 순교이며 용서이며 치유와 회복이며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예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본문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의 내적인 심령,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우리 인생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속사람이란 바로 내 마음과 정신의 영을 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특징을 보면 겉사람은 육체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적이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겉사람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자아가 떼어지고
속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성이 깊어지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고난을 당한 만큼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본문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절망을 극복하고 나갈 때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적 돌파구를 찾아 회복하시고 최고로 행복한 믿음의 장부, 능력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